네, 우리 옆에 성도님들 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2월 17일 제주 월정 해수욕장에 풍랑주의보를 무시하고 허가 없이 바다에 들어가서 서핑을 타던 청년 2명이 해경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수상 레저 안전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태풍 남마돌이 북상할 때 제주도에 풍랑 경보가 내렸습니다. 또 무시하고 한 남성이 제주 용담 해안도로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중에 파도에 휩쓸려서 실종이 되었습니다. 해경과 소방 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1시간 만에 인근 해상에서 환자를 발견하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결국에는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관련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이 풍랑으로 요동치는 바다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풍랑이 무엇입니까? 바람풍의 물결랑, 바람과 물결을 아우르는 말로서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일어나는 파도 물결을 가리킵니다. 해상 풍속이 초당 14m 이상으로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파도의 높이가 3m를 넘으면 풍랑주의보가 내려집니다. 풍속이 21m 이상, 파도의 높이가 5m를 넘으면 풍랑경보가 내립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 30톤 미만의 작은 배들은 출항이 금지가 됩니다. 바다에 나가서 조업을 하는 배들도 항구로 다 들어와야 합니다. 수영을 비롯해서 모든 해상에서의 활동이 금지됩니다. 성경에 보면 풍랑을 만났던 대표적인 인물로 요나와 바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 달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고 또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에 지중해 그레데 섬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 목사님 역시 풍랑을 만나서 변화된 케이스입니다. 뉴턴은 영국의 부유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어린 뉴턴을 무릎에 앉히고 늘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아들이 커서 목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읽어주고 찬송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7살에 세상을 떠나고 뉴턴은 방황을 하다가 아버지를 따라 선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하루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영국으로 돌아오던 중에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열흘이 넘게 지속되는 풍랑 속에서 그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물을 퍼내며 힘들게 사투를 했지만 한계에 다다라서 이제는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잠언 1장,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로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또 그의 마음에 들려온 것은 누가복음 11장 3절이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앞에서 그의 견고한 자아가 깨지게 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지난날 노예 무역상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을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뉴턴은 훗날 자신의 회고록에서 그날 주님께서는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내리셨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어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풍랑 속에서 회심을 하게 되었고 신학을 공부하고 39살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죠. 뉴턴은 이후 43년간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했습니다. 특별히 영국의 상원의원,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섰던 윌리엄 윌보프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300여 편이 넘는 수많은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는 인생 말년에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대부분의 기억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두 가지 사실은 절대로 잊지 않았는데요. 내가 극악 무도한 노예 상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셨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바다 역시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담수호로서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렸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모양은 꼭 우리 강원도에서 나는 고구마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남에서 북까지의 길이가 21km고 동과 서의 길이가 11km, 총 둘레는 53km입니다. 수심은 평균 26m이고요.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43m입니다. 수산물이 풍부하고 또 물고기가 잘 잡히고 땅이 비옥해서 과일과 야채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교통이 발달을 해서 예전부터 이방인들의 왕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땅이라고 해서 이곳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비하하면서 이 갈릴리 출신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간 대부분을 이곳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보내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대받고 멸시받는 이 갈릴리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오셨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바다 북쪽에는 2800m 높이의 아주 높은 헬몬산이 있습니다. 이 헬몬산은 1년 내내 만년설이 쌓여 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부터 눈이 녹으면서 내려오는 그 차가운 바람이 밑으로 내려올 때 그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태풍이 불면 풍랑주의보가 내리고 강풍이 불고 파도가 치듯이 마찬가지로 이 갈릴리 바다도 평소에는 잔잔한데요. 근데 한번 풍랑이 일어나면 한순간에 죽음의 바다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제자들이 이 갈릴리의 풍랑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통해 저는 세 가지 메시지를 이 아침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생각하라입니다.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해가 지금 저물고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은 거라사 지역인데요. 이제 그 다음 장에 거라사 지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이제 밤에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이제 이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이 갈릴리 특유의 그 풍랑을 이들이 만나게 됩니다. 바람이 무섭게 불어오고 배가 사방으로 요동치고 거센 파도가 배에 부딪혀서 그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배 안이 바닷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배는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물을 퍼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우리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지. 예수님을 생각하고는 그분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내 삶에 원치 않는 풍랑이 불어올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를 만나고 아무리 노력해 보지만 해결이 되지 않을 때, 한계에 도달하게 될 때 우리는 끝이구나, 이제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하면서 죽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절망의 순간이 와도 끝을 묵상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딸아, 절대로 죽음을 묵상하지 말아라. 너는 예수님을 묵상해야 된다. 너 인생에 대해 지금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께 나아가라. 너의 인생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다시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것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을 깨우라입니다.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을 깨우라. 우리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바가지로 물도 좀 푸고 같이 좀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피곤에 지쳐서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오랫동안 이 사역만 계속하고 쉬지 못하시니까 피로가 누적되어서 지금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잠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주무신다, 실망하고 돌아서지 않았어요. 별거 없구나, 예수님도 별거 없구나, 끝났다, 가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풍랑 앞에 죽게 된 우리를 왜 돌보지 않습니까? 죽겠다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은 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반드시 나를 만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도록 우리가 가서 깨워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에 불어오는 이 풍랑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대신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가정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건강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 자녀 내 힘으로 어찌하지 못합니다. 내 사업을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로 깨우시고 말씀으로 깨우시고 예배로 깨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혹시 지금 잠들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깨워 흔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맹렬하게 불던 그 갈릴리의 그 풍랑이 멈췄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요동치던 바다가
아주 잔잔하여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 한순간에 풍랑을 잠재워 버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풍랑은 사라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힘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모든 풍랑이 한순간에 잠잠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예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그분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눈앞에 보이는 풍랑만 보고 두려워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없구나. 이 폭풍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41절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뭘 두려워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배 바깥에 불어오는 그 풍랑이 두려웠습니다. 바람이 무섭고 파도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바뀌었습니다. 배 바깥에 불어오는 풍랑이 아니라 이제는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고난과 유혹과 시험과 환난이 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배 바깥이 아니라 배 안에 계십니다. 내 인생의 배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 여러분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이 올 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 예수님을 깨우라. 세 번째로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오늘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로마 정부가 교회를 무섭게 탄압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린아이, 또 노인, 여성 가리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원형 경기장 끌고 가서 산채로 사자밥에 던지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잔인한 시대였습니다. 이 환란의 시대,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무서운 풍랑이 지금 교회를 삼킬 듯이 불어오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모든 어둠을 이기고 최후에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재우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지켜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저 바깥에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휘두르는 로마 정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마치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바다와도 같습니다. 처처에 들리는 난리와 전쟁과 기근의 소문들, 또 환난과 전염병,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방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또 해결하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픔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 또 질병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이 버거운 삶의 문제들이 내 인생의 배를 가득 채우고 점점 가라앉을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무서운 풍랑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누가 두려움과 낙심에 빠진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빛을 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기도하겠습니다.